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도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록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통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늘 기억이라는 말은 성경 여러 곳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한다 한다 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스페인의 속담 중에 남에게 속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자신이 남보다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남에게 속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스페인 속담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속는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요. 그러나 자신보다 더 영리하다고 굳게 믿는 교만함을 가지면 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늘 이 말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물리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 높이시고 인도하신다고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삶이 겸손이라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삶, 중심으로 내 주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시작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주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죠. 늘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 그 고난에는 항상 무엇이 수반된다고 늘 얘기하죠. 기쁨이 수반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세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 정욕과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라면 틀림없이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항상 수반되어 있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받는 고난, 그것은 곧 그 안에 항상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또 환난이 있지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마지막 부분인데 세 단으로 나누어서 저는 3번 설교하고 그리고 6월달 마지막 마무리를 베드로 전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시간 동안은 시편 하려고 합니다. 시편에 지난번에 1편부터 23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2권 책을 다시 한번 24편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이로지요 그리고 권면입니다. 베드로서 3장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 2권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의 첫 번째 단락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들이 있어 멸망할 이단들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 부인한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라고 말도 하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부인하여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은 약속대로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미혹하고 그러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환난 가운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헛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그들 이단의 거짓 속삭임에 빠지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번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3장의 또 뒤편에 보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할 것 있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서 귀한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이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 의로 우리는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주님이 의롭게, 주님이 결코 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지요. 약속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뭐가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그 거할 처소가 완성이 되어 있는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기억할 것 있다.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마지막 부분에서 도전하는 가운데 기억할 거 있다. 너희가 기억할 거 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둘째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굉장히 흔들림이 없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 마음은 진실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인정해주고 있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반드시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2권의 책을 써서 2권의 책이면 충분하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3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데 세 부분의 단락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를 계속해서 리핏하면서 너희들이 꼭 기억할 거 있고 꼭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2절의 말씀 보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주 되시는 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기억하게 하는 것, 두 가지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내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의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되고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를 통하여 명한 말씀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을 믿는 그리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꼭 알아야 될 것 있다고 도전하죠. 3장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우리를 미혹한다. 예,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에 보기 좋은 걸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말세가 되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있다.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하고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행해야만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김대중 씨가 그랬죠.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그러지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다. 아니 변한 것이 없는데 창조 이후로 변한 것이 없는데 아마 이들은 창조주 주님을 믿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나? 어쨌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창조 전부터 이미 다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어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냐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언제가 되면 말세가 되면 있게 된다.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인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뭐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불어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 것은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말해요.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강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되죠. 마지막으로 만물을 보존해 두신 이유 있다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믿음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받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는 것이니라. 예, 세상은 물로 이미 심판된 그 말씀이 할렐루야 노아 때의 그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그 천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로 그들을 심판한 것, 그 말씀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간직하고 하늘을 간직하고 땅을 간직한 이유가 있다. 간직한 이유가 불로. 주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불을 사르기 위해서 잠시 간수해 둔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면 할렐루야 이 땅은 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해 두시는 것이다. 깨닫고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길이 되시는 내 주님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신 줄로 믿사오니 왕 되시는 주님, 주님만 증거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 가르침이 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성도를 이용하는 저주 원수마귀 사탄에게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승자들로 천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병들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왕되시는 주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저주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가슴 안에서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시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또한 교회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